시편 말씀에서 눈물을 마시고 죄를 먹으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시편 102편은 표제를 보시면은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난이나 또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시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그 표제가 바벨론의 표제를 닮았다는 것과 또 이제 내일 이제 보시게 될 시의 후반부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마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기록된 시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우리 개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또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살다 보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 걸려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주 내지는 몇 달 이 정도의 시간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 씻고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너무나 막막하고 막연하기만 한 그런 고난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 아픔과 상처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내일 어느 하루 아침에 내지는 한 주, 두 주, 얼마간의 시간에 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잃은 슬픔과 아픔, 이것이 우리가 꼭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답을 알 수가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당장 그 끝이 보이지도 않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과 지금 이 시인의 마음과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그 극심한 슬픔, 우리 인생 가운데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긴 시간을 걸려 해결을 본다 할지라도 도무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이 시인은 여호와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어떤 두려운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결국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옵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나를 향해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 좀 봐주세요.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라를 잃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를 되살려 주세요. 우리의 주권을 회복해 주세요.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나와야 하는데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도 없고 뭐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본인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너무나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인이 이제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한번 좀 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아마 이 어디선가 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캠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자면 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근데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숯이 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음식을 지금 올려놓긴 했어요. 먹어야 되니까, 끼니를 때워야 되니까 음식을 올려놨는데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이, 내 뼈가 그 숯, 새카맣게 탄 숯을 보니까 내 뼈 같은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음식이 끓고 있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입맛이 도무지 살지 않으니까.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제 풀들이 다 시들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리면서 마치 불멍하듯이 불 보고 멍하니 있는 거 있잖아요. 정신이 나가고 넋이 나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냥 망연자실한 상태로 이 연기를 보고 또 숯을 보고 불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계속되는 탄식을 통하여서 살이 뼈에 붙도록 자기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서 내가 밤을 새우고 있다는 거예요. 잠도 못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며 올빼미 같이 부엉이 같이 그렇게 외로운 참새 같이 지금 잠도 하나 못 자고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무슨 맹세를 하겠습니까? 저주의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 죄를 양식같이 먹고 또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지만 오히려 다 숯이 타고 남은 그 죄. 그렇죠. 자신의 인생의 처지를 비관할 때 욥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같은 날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가 죄 가운데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앉았다. 죄를 양식같이 먹는 거예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못 먹고 그냥 차라리 내가 이거나 먹고 있겠다. 내 처지가 음식을 먹을 처지냐.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진 다 견디겠는데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건 10절이죠.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다 견디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 처지로 이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여기 던져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나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결국 죄를 먹고 눈물을 마시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탄식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싹 지니까 그림자가 기울어지는 건 아침에도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녁의 그림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림자가 기울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기울어지다가
그림자가 사라지죠. 풀이 시들면 어떻게 돼요? 풀이 시들다가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10절인데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도무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고 진노하셨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다른 건 다 견디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심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또 하나님에게 묻고 따지는 고백입니까?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정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물음입니까? 그런 것이라고 해석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과 또 나의 피와 같은 어떤 생명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망자 앞에 서서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슬퍼서, 너무나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떠난 것이 슬퍼서 나쁜 사람아,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시인은 자신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시간으로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도무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심정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본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것,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이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그것 말고는 달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의 해답과 해결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하고 계신 기도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저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 하더라도 넓으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다 이해하지 못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헤아리지 못하시겠습니까? 다 들으신다고 그것을 놓고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이 시인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그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기도이지만 결국 이 시인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도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이 시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답이고 하나님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다른 것 아니어도 얼굴만 비추셔도 이 모든 것은 다 눈 녹듯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아픔들, 상처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나 스스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막연한 문제들,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일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그 문제의 해답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